네, 영화를 볼 때에 특별한 음악이 나옵니다. 또 기막힌 연출로 장면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지요. 주인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했던 인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썼죠? 사울이라고 썼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사울은 높은 자라고 말했고 주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낮은 자가 됐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더라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요구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작다, 낮다, 낮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유대식의 이름을,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헬라인들을 대할 때에는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방인의 첫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 김기현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영어 이름도 있는 거예요. 뭐 브래드 피트 뭐 이렇게 부르겠죠. 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떨렸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우리도 사도행전 13장까지는 그래서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울은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고향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또 신앙의 규율 안에서 자랐고 또 당시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렬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그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초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큰 박해를 주동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대요. 쇄전하여서 다 없이 했다. 교회의 힘을 다 빼고 교회를 없이 만드는 일을 사도 사울이 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의 1등 공신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일들을 이 사울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울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기록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자격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변함이 없었대요. 저 같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파 헬라인들이 다 물러가고 사람들을 옥에 잡고 야 이제 이 정도 해보면 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
더 가야 돼. 어디로 흩어졌어? 그 사람들 쫓아가야겠어.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고 신념으로 가득 찼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 다 잡아올 수 있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사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굉장히 하나의 역할을 했던 사람, 투표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사형을 위해서 투표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제가 이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지쳐가지고 목사님 그만 좀 하십시오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빛이 사울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사울이 그 빛에 휘둘려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랬겠죠. 옆에 가다가 사울이 갑자기 엎드러지니까 아이고야 큰일이다. 이 사람 갑자기 왜 그러냐. 우리 지금으로 치면 혹시 심장마비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 왜 땅에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함께 있던 자들에게 7절의 말씀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야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냐 두렵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절 2절 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해도 오늘 성경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고쳐서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에도 이 사울은 변함없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치거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 첫 발걸음을 뗄 때에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 어떻게 했지요? 맹인이 되도록 저주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신의 이 불같은 성격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이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하게 말하고 또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근데 사울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 동역자인 바나바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그 성품 그대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사울이 아니었다면 아마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도시들의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면 약 2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갔던, 달려갔던, 걸어갔던, 배를 탔던 2240km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동한 거리가 5600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5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5년 동안 6200km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낙심한 교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있던 사람, 그 뜨거움과 강함이 있었던 사람, 누가 이야기해도 넘어지지 않고 굽히지 않았던 그 신념으로 살아갔던 사람, 사울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저게 부족해. 난 이게 좋은데, 난 저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180도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사람이 180도 바뀌면 더 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잘못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들, 자신의 성품들, 그것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피아노 건반 중에 잘못 맞는 건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반이 다 자기의 소리를 내는데 그것을 잘 연주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 눌리면 잘못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왜 이상하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할 줄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쓰임받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 만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하지, 저런 사역이 필요하지. 아, 맞아. 컴퓨터를 잘하려면 컴퓨터 학과를 다니는 저분에게 부탁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분이 서는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가는 것. 우리 여기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1부터 10까지 다 잘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오늘 만나주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르고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던 이 사울, 성경을 익히 잘 알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가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함께 길을 가던 이들에게는 소리만, 또 사울은 환상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그 눈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까지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환상을 경험하고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요. 눈을 떴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사울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이것은 금식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고통 중에 참여할 때, 결심과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사울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영혼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혼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길을 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또 내 배경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돌아보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잘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착각. 내 신앙의 모습은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 실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경험했던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분명히 은혜가 없다.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다. 사울은 사흘 동안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면서 자신이 핍박했던 우리 주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죄의 무게를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저기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주님, 사울이라고요? 사울이라니요? 사울은 성도들을 해쳤던 자가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잡으려고 쳐들어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찾아갔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그리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즉시 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고 회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였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별명이 생겼구나. 난 그릇이야. 난 주님의 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이 그릇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천히 쓸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오래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내가 다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우리 모두 다 그릇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가기 바로 전에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고 비록 나는 질그릇이었지만 나무 그릇이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다. 두 본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택하실 그때에 진노의 그릇이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신과 같았다면 그 더러운 그릇들 다 깨뜨려 버리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많은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부모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김치도 보내주시고 김치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보내주시고 근데 또 같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더 능력 있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야 하는데 더 찬란해야 하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더 아름답고 예뻐야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해도 좋습니다. 더러운 상황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주님이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왜 걱정이 없으셨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돼. 깨끗하면 좋겠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사울을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사울을 만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리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가지고는 주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의 무거움을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원리를 알게 하는 그분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보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그릇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어도 괜찮고 내가 부족하게 사는 그릇이어도 괜찮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알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벽이 허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하여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날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세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신앙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주의 생각을 하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마음에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 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빛을 둘러주시고 그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삶의 자리에서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하게 쓰일 때에 기뻐하고 천하게 쓰일 때에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의 모난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에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가진 그릇이 천하거나 작거나 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울과 같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 하실 자 할 때에, 주님이 손 내미실 때에 그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